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43페이지 이사야 성경 62장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찾아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은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상 목사님께서는 바누아투 사역을 위해서 지금 인도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뭐 그런 사고들이 있을 수 있는데 캐리어가 안 나오는 바람에 바짝 긴장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까 문자가 왔는데 찾았답니다. 다른 역사보다 캐리어 찾은 역사가 더 큰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선교를 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뭐 그게 우리 계획대로 뭐 착착 이루어질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복음 가지고 그 현장에 간 강 목사님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강 목사님 뭐 모시고 같이 옆에서 뭐 캠프를 이렇게 하라 1대1로 뭐 가르쳐 준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지켜보고 이제 보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된 거는 현지 사람이 현지를 살리는 게, 선교 현장을 살리는 게 맞다. 저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많이 간 건 아니지만 불어권 선교 몇 번 가서 현장을 조금 섬기고 보게 된 것은 역시 현지인 제자들이 그 현지를 살리는 게 맞다. 물론 시간표가 있으니까 처음에 우리가 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바누아투 현장은 또 바누아투 현장에 제자들이 세워져서 거기에 전도와 선교, 그리고 성경적인 전도 운동, 비록 최대 빈민국이고 진짜 말도 못할 만큼, 안 가봤으니까 뭐 잘 모르지만 가본 분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그 현장에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지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못할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우리 눈에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저나 여러분도 누가 보면 야 저거 되겠나, 할 수 있겠나, 보잘것도 없어 보이고 진짜 금방이라도 죽어버릴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뭐 탈락될 것 같고 막 그런데,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런 현장을 통해서, 그런 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보게 됩니다. 산업인 대회도 참여하시고 또 같이 기도하셨겠지만, 부족한 사람이 사실 목사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잘나가지고 진짜 뭐 부족한 게 하나도 없고 그냥 한번 목사나 한번 해볼까? 그래가지고 뭐 목사 된 거면 그냥 뭐 그렇겠지만, 사실 저를 포함한 모든 주의 종들이나 교육자들은 부족한 걸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뭐 여러분들이 얘기 안 해도 부족한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또 부족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부족한 걸 알고 있는데 또 얘기하면.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나 여러분의 은혜, 또 여러분들이 가져주시는 관심 다 고맙고 감사하고, 특별히 바누아투 현장에 성령인도 받고 계실 목사님 위해서 오실 날까지 기도해 주시고, 뭐 그 현장이 뭐 누가 뭐 대단한 관심 있는 현장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바누아투에 역사하면 어느 나라도 어느 시대도 할 수 없었던 전도운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이지만 그 언약 안에,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거고, 그래야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뭐 드릴 거나 보여줄 게 많다면 뭐 하나님이 또 좋아하시겠죠.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짜 부족하고 연약하고 할 수 없는, 실수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귀한 일을 천사에게 맡겨야 될 건데, 그 귀한 사역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겼다 이거죠. 그래서 성도님들과 함께 그 현장을 보고, 또 한 영혼이지만 찬송했던 것처럼 한 영혼이지만 그 한 영혼에게 복음 전달하는 그 일이 내게 최고의 사명임을 알고, 그 한 영혼을 건축하는 것이, 건축하는 마음으로 아무런 힘도 없고 할 수 없는 그 현장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말씀의 능력이 치유하고 성령이 역사함으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북구지교회당 다음 주 지교회 순회 예배 하시는데 기도 좀 한 주간 동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불어권 선교도 저희 지교회당은 일편단심으로 흔들림 없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인기남인 우리 프레디 피델리아 우리 부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자주 만나서 얘기할 기회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불어권 현장을 향한 주님의 계획들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보고 감사드리고, 하여튼 북구지교회당은 불어권 선교를 위해서 올인하고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하고 있으니까, 혹시 지금도 갈등하고 계신 분 있으면 불어권 선교 위해서, 제자가 지금 와 있잖아요, 교회. 그래갖고 그 프레디 부부가 나중에 선교 다시 불어권 현장을 살리는 그런 응답들, 그런 증거들 이번 유럽 집회 때 좀 문을 찾기도 하고 또 만남도 주신 것처럼 그런 기도가 응답이 있길 바라고, 파리 생명교회 이광식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와서 이번 렘넌트 리더 대회, 또 세계 렘넌트 대회, 또 1차 합숙까지 인도 받으려고 한다고 하는, 선교사님은 6명에서 7명 정도 여호와 은혜교회 렘넌트들과 사역자들이 올 거라고 기도를 좀 부탁한다고 하면서 제가 물어봤죠. 얼마나 듭니까? 훈련비가 사실은 정해져 있잖아요. 리더 대회도 렘넌트 대회도 합숙을 받아야 되니까 1인당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선교사님이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대구에도 강북영광교회 박관호 목사님 그 교회에서도 파리생명교회 전적으로 선교에 올인하고 계시거든요. 파리생명교회는 아무래도 또 중요한 또 선교의 어떤 중간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그런 기도 부탁을 해서 저와 여러분도 또 사업처에 가셨더니, 사업처 가서 예배드렸더니 저희 사업처도 그렇게 한 부분 담당하겠노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오겠다고 하는 복음 때문에 대한민국에 와서 훈련받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하는 그들의 어떤 믿음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응답받고 인도받았던 그런 결과라고 생각하고, 후대 렘넌트들이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을 꿈꾸고 불어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제자로 만약에 세워진다면 그거는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저와 여러분이 선교라는 어떤 그런 그 역할이, 선교라는 그 차원을 쉽게 설명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걸 다 이해한다는 것은 선교 현장에 있지 않고는 사실 알 수 없고, 그러나 대한민국도 선교 대상이었던 나라였는데 선교하는 선진국, 선교의 그 대열 속에 가장 앞장서서 지금도 복음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오늘 말씀이 제목이 성벽 위의 파수꾼이거든요. 저는 선교는 가장 파수꾼 중에 제일 첫 번째 파수꾼이 되는 게 아닌가. 구약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파수꾼이라는 단어가 얼마큼 나오나 봤더니 신약 성경에는 파수꾼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예요? 나옵니다. 2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 파수꾼 지켰다, 그 파수꾼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에는 파수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파수꾼을,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라. 또 에스겔서 3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래서 의인을 깨우치라, 악인을 깨우치라.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전도를 한다, 선교를 한다, 복음을 전한다. 가장 파수꾼의 역할, 파수꾼의 사명 중에 첫 번째 사명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저와 여러분은 파수꾼 중에 파수꾼이요, 오늘도 의인을 깨우고 악인을 깨워라 말씀하신 그 응답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바라고, 또 시편 130편 6절에 보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은 보통 어느 때 많이 씁니까? 환한 대낮에 파수꾼이 쓰진 않죠.
뭐 그렇게 쓸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근데 낮은 다 보이니까요. 저기서 적군이 온다 보이니까 어려운 게 아닌데, 문제는 야밤을 틈타서 오는 그 적군을 위해서, 그 적군의 동향을 살피기 위해서 파수꾼이 세워진다 이거죠. 그리고 여러분, 군대 혹시 갔다 오셨죠? 저도 군대 갔다 왔는데, 물론 임마누엘 울상교회는 군대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는데, 아무튼 군대 가보면 매복을 해봅니다. 한겨울에도 하고 뭐 한여름에도 하는데, 어느 때가 제일 어두운지 아세요? 어느 때가 제일 어둡다고 합니까? 동트기 전에. 동트기 전이 제일 어둡고요, 동트기 전에 제일 춥습니다. 이게 해가 밤새 덮었던 어둠을 뚫고 해가 떠오르는 그 기운이 있을 때 가장 추워요. 그래서 제가 겪어봐서 알거든요. 파수꾼이 그런 겁니다. 외로울 수 있고 남이 안 알아주기도 합니다. 외롭고 쓸쓸한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뿐만 아니라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파수꾼이 진짜 밤잠을 안 자고 내 성을 지켜야 되겠다고 불꽃 같은 눈으로 해도 누가 지키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라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울산교회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다 허사가 되는 겁니다. 완벽할수록 더 무너지는 거고, 사실은 완벽할 수 없는데 만반의 준비를 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거보다 더 큰 배경이나 더 큰 응답이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파수꾼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알고 있어야 그 파수꾼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는 거고, 파수꾼은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깨어있는 소수를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전도와 선교라는 그 비밀 속에 성벽 위에 파수꾼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역할을 한다면, 그 지역과 그 나라와 그 민족과 그 현장은 안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파수꾼은 성 안을 지키고 성 밖을 지키는 겁니다. 성 밖에 적군이 오는지 감시도 하지만 그 파수꾼의 한 사람이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지키는 겁니다. 자식들 군대 보낸 부모들 있잖아요. 그래서 편지 씁니다. 저도 그렇게 편지를 써봤고요. 군인들이 불철주야 나라를 지킴으로 우리가 집에서 두 발 뻗고 잘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 교회 밖에, 교회 안과 밖을 지키는 사람을 보고 제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는 교회 안에 가장 어렵고 힘든 그때 7 집사를 택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켰듯이, 교회가 분란이 납니다. 교회가 시험이 왔습니다. 교회가 환란이 옵니다. 그때 제자가 나타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7을 택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모두 안 되고 어렵고 힘들다고 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파수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벽 위의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알아야 된다. 성벽 위의 파수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알아야 된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가문을 주셨고 지역을 주셨냐 이거죠.
때로는 그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가문이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있는 지역이 너무 무너지고 너무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을 두신 이유는 그 지역을, 그 가문을, 그 가정을 살리기 위한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메섹에서 아나니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거기에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 붙이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파수꾼인 아나니아라는 인물이 있어야 거기에 시대를 살릴 전도자, 그 전도자 사도 바울을 붙일 수 있는 거고, 여러분과 제가 300지교회를 하자는 이유는 뭐냐? 그 지역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고 지속할 수 있는 그 제자가 되어 거기에 구원받을 자, 복음받을 자를 붙일 수 있는 영적 상태를 준비하자, 이거죠. 아나니아가 훌륭한 게 아니고, 아나니아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파수꾼으로서 중직자, 70인, 미션홈, 지교회 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1년에 2번 우리 전도캠프 하지 않습니까?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유럽에 저도 가봤잖아요. 집중훈련으로 합니다. 여러분, 집중훈련은 무슨 말입니까? 뒤에 또 나오겠지만 결국은 집중하자는 이유는 개인화를 하자는 거예요. 맞습니까? 집중신학원을 한다, 집중훈련을 한다, 집중합숙을 한다는 것은 개인화를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화가 돼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치유받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녹취하고 말씀을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개인화돼서 뭘 하려고 합니까? 교회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개인화를 통해서 교회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화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화를 해서 뭐 하자는 겁니까? 현장화 하자는 겁니다. 전도 캠프는 그래서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정체성 캠프, 자신을 살리는 정체성 캠프다라고. 캠프를 현장에서 자꾸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장에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현장에서 누굴 만나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캠프는 우리 자신에게 빛이 비춰주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게 캠프입니다. 왜 개인화를 하고 교회화하고 현장합니까? 결국은 후대화를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후대들이 보고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왜 부모들이 기도를 합니까? 왜 부모가 선교를 합니까? 왜 부모들이 왜 결단을 합니까? 후대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해서 후대들이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말을 한다고 해서 후대들이 달라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는, 아무것도 배경 없는 저와 여러분을 파수꾼을 세우신 이유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분명히 그 언약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라고. 왜 후대화를 해야 됩니까? 237개 나라 살리기 위해서 그럽니다. 우리 후대들은, 우리 렘넌트들은 237개 나라라는 언약을 딱 붙잡고 3단체를 능가할 만한 언약을 붙잡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렘넌트들이 그래서 지금 각인 뿌리 체질되는, 지금 붙잡은 언약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후대들은, 사실은 렘넌트들은 솔직하거든요. 포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안 돼요. 안 듣고 있을 건데 우리 딸은 요즘에 거울 봐요. 그 누가 그러더라고. 그때는 거울 보는 시기라면서. 신학원 때도 거울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전 얘기 안 합니다. 한마디 합니다. 그냥 거울 안 봐도 더 이쁘다고. 거울 보지 마라 뭐 해가지고 듣겠습니까? 거울을 왜 보는지 모르겠어요. 뭐 맞긴 맞죠. 뭐 잘 있나 없나, 뭐 따로 놀진 않나, 혹시 뭐 벗겨진 건 아닌가 뭐 볼 수도 있는데, 말씀을 봐야죠. 그렇죠? 근데 그런 렘넌트라도 어느 날 복음이나 말씀이 자기 영혼에 딱 부딪혔을 때, 그래서 렘넌트들 이렇게 아르티시 방송 이렇게 간증하거나 포럼하잖아요. 그럼 그런 거 들으면 되게 은혜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야, 진짜 외로운 자리였고 힘든 자리였는데 말씀이 자기를 인도했다고,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됐다고. 지금은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건 알 수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벽교회 파수꾼을 저와 여러분 불렀습니까? 이 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파수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만큼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한국교회의 그 상태가 대한민국의 상태입니다. 성도들의 수준과 중직자의 수준이 대한민국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후대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만큼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 다른 것으로 타협할 수,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다. 다른 요령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머리를 잘 써본들 말씀, 기도, 전도의 파수꾼이 안 되는 이상은 살릴 수 없는 거예요. 현장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후대를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여러분 가정이 변화가 일어납니까? 어떻게 변화가 되고 어떻게 치유됩니까? 말씀, 기도, 전도만이 치유입니다. 말씀, 기도, 전도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너무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요. 연예인, 정치인 할 거 없이 사회 곳곳에 가정들까지도 무너지고 망가지고 깨지고 오래된 문제들이 드러나는 그런 무수한 문제들이 답이 있습니까? 종교의 답이 있습니까? 무슨 답이 있습니까? 답이 없습니다. 복음이 답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파수꾼입니다. 그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해도 그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답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드러난 거 가지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고 자녀 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겁니다. 산업 현장에 여러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목사는 다른 게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인도 받고 응답 받고 축복 받는 것을, 저는 그게 제일 기쁘더라고요. 목사라면 성도들이 응답을 받고 인도를 받고 축복 받는 걸 얘기하면 힘이 나요. 안 그러겠습니까? 옆에 사업 잘 되면 배 아픕니까? 그거 바꿔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교회가 그런 증인들이 되어졌을 때 얼마나 기쁜 겁니까? 뿐만 아니라 성벽교회 파수꾼은 또 하나님께서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교역자, 중직자, 렘넌트를 살리는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모양,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진짜 뭐 별의별 사람들 많이 있어요. 교회를 왔는데도 과거에 놀던 체질, 놀던 그런 습관들 여전히 있어요. 그게 사실은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을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 사람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알아들어요. 왜냐? 모든 사람은 자기 위주거든요. 나를 위해서 살거든요.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살거든요. 돈 중심, 돈 중요하잖아요. 성공을 위해 살잖아요. 얘기하면. 근데 문제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살면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이 아니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파수꾼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교역자들이, 또 중직자들이, 렘넌트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 지역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IQ 200짜리만 모여가지고 교회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IQ 200 안 되는 사람 나가세요. 그러면 저부터 나가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만 모여갖고 복음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비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그리스도께서 날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예배드려서 뭐 하려고 합니까? 바누아투를 위해서 기도하고 브로커를 기도하고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고 베트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237개 나라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 그게 우리의 첫 번째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역할이죠.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을 축복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축복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학업을 왜 하나님이 축복해야 됩니까?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보루임을 알아야 됩니다. 성벽 위의 파수꾼은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보루임을 알아야 된다.
현장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있죠. 그냥인 것처럼 얘기하죠.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는 3단체와 문화와 후대와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 치열한 현장에 성벽 위의 파수꾼은 하나님의 마지막 보루임을 알아야 된다. 쉬운 말로 보루란 말은 뭐냐? 찾아보니까 작은 성, 큰 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루, 광화루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큰 성, 작은 성, 마지막 보루가 되는 거다. 성벽의 파수꾼은 어떤 눈을 갖고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전체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흐름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남이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은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한 부분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흐름을 보는 거예요. 적군이 어디에 야밤에 틈을 탈지 그 흐름을 보고, 또 남이 못 보는 것을 보는 겁니다. 언제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이 틈을 탑니다. 큰 구멍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나 마음이라는 작은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시험이 어떻게 옵니까? 사탄이 어떻게 시험을 줍니까? 사탄이 어려움을 어떻게 줍니까? 복음 전하는 교회와 복음 전하는 성도와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공격합니까? 틈을 타고 공격하는 겁니다. 작은 겁니다. 큰 게 아닙니다. 차라리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 임마누엘 울산교회 이단이다! 핍박을 받으면 더 하나 똘똘 뭉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언제 무너지냐? 내부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갈등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내부로 아무것도 아닌 그 쓸데없는 싸움을 싸워서 교회가 전도와 선교를 모르도록, 렘넌트의 발판이 모르도록. 여러분 가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무너집니까? 외부에서 큰 문제가 닥치면 흔들림 없이 더 기도합니다. 근데 작은 거 설거지 하냐 안 하냐 그걸로 무너집니다. 방구석이, 이게 방구석이야? 쓰레기 구석이지? 이게 방이야? 여러분 자녀들, 청소년을 둔 자녀들 방 들어가 봤습니까? 폭탄입니다. 폭탄. 렘넌트들은 그래서 목사님 말씀처럼 자기 방부터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파수꾼입니다. 오늘 당장 가서 여러분 방을 깨끗이 한번 정리 정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어떤 것보다도 부모님들이 은혜를 받을 겁니다. 드디어 내 자녀들이 파수꾼이 되었다고. 임마누엘 울산교회는 성경적인 전도, 다락방 전도 운동하는 교회입니다. 거기에 대한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당회장 유광수 목사님을 함께 그 복음의 대열 속에, 세계복음의 대열 속에 그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흔들리지 않았어요. 뭐 많은 것도 이론도 많고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은데 흔들리지 않고 한 번도 마음 변하지 않고 그래도 유 목사님과 함께, 당회장 유광수 목사님과 함께, 강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지금까지 왔다 이거죠. 그럼 여러분 진짜 박수 쳐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만약 교육자 중에 어디 박바울 갔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디 누가 갔는데 어디 갔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이루시기 원하거든요. 다락방 전도는 성경적인 전도다. 맞습니까? 교회가 왜 그러냐고 얘기하지 마세요.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수준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수준 이하인 사람은 상처를 잘 받는데요. 상처 잘 받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 사람은 수준이 낮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상처 많이 받냐 그러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수준 낮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수준 이상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이 많대요. 생각이 많대요. 우리는 누가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캠프를 보면서 또 캠프를 진행을 해보면서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내용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에요. 복음 전할 곳은 많다. 따라해 봅시다. 복음 전할 곳은 많다. 복음 받을 사람도 많다. 다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다. 나만이라도 복음 전해야겠다. 그게
당회장 유광수 목사님의 신학교 졸업할 때 고백이었답니다. 그 고백이 지금까지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이 연약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그 대열 속에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추수할 때가 되어 희어져 낯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전도가 어렵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 겁니다. 전도가 어렵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추수할 곡식은 희어져 낯을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양이 버려져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복음 받을 사람이 처처에 버려졌다고 강 목사님도 얘기하시더라고요. 복음 받을 사람, 복음 전할 때는 많습니다. 울산만 해도 많고요. 대한민국만 해도 많고요. 전 세계 따지면 아직까지 복음 들어가지 않은 나라가 많아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구나. 성벽교회 파수꾼은 그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만이라도 올바른 복음 전해야 되겠다. 떠들고 다니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 복음의 비밀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입니다. 성벽교회 파수꾼은 원네스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 언제든지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어졌을 때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려면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여러분이 보기 원한다면 원네스 되는데 하나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원네스 된다는 말은 뭡니까? 그래서 교회 플랜을 따라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교회 플랜을 따라가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꾸세요. 교회 플랜은 하나님과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방법이다. 기도했던 것처럼 939 기도운동은 모든 것을 회복하는 진동의 시간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라. 7가지 기도 제목 주신 대로 6.13 지방선거 참여하시는 성도님들과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도 작은 것이면 실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드려요. 목사가 뭐 다른 거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힘내라, 기호 몇 번 뭐 해야 됩니까? 목사가? 채통머리 어깨? 목사가 어느 편 들으면 됩니까? 말씀 보내줍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언약 붙잡으면 승리하겠죠. 바나투 선교도 선교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지교회 순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불업권 선교도 앞에도 말한 것처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이루시는지 2018년도는 결단과 치유와 서밋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열방이 진동하는 시간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열방이 진동되려는 게 어떻게 됩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냥 보고 계시는 게 아니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 육지를 진동할 시간표가 있을 것이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성경에 4,700번 반복한답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을 안 붙잡고 말씀을 안 듣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과 육지를 진동합니까? 스스로 굳세게, 말씀으로 굳세게 서야 하나님이 시간표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니죠. 4,700회나 기록되어 있다는데. 결론입니다. 어저께 장례가 나서 이순혜 집사님, 이성호 집사님 예배를 갔다 왔습니다. 7남매신데 집사님 가문도 복음 안에서 보면 그게 다 기회잖아요. 근데 그래도 집사님 네 분이 딱 결단을 하고, 제가 맡은 교구라 제가 가야 되는데, 제가 그 대구 가갖고 해야 되는데, 울산에 있다고 그 트리니티 교회 장례 집례를 부탁했어요. 잘하셨다 그랬어요. 거기에서 장례 집례하고 딱 들어가니까 뭐가 보이냐? 우리도 그러면 좋겠어요. 현수막이 있어요. 트리니티 교회 장례 예배 캠프 딱. 그게 딱 보이더라고.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거 보고 뭐 예배하는가 보다, 기독교에서 하는가 보다 그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얘기했대요.
집사님들이 기도한 대로 그 교회에게 부탁을 했대요. 장례 캠프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강경했던 언니가 계셨는데 그 누님도 꺾어지고 캠프가 되더라. 예수님을 영접하더라고요. 여러분, 임마누엘 울산교회는 캠프하는 교회입니다. 결혼식도 있었죠, 어저께. 저는 2군데나 갔다 왔는데, 아무튼 복음 안에 믿음 안에 가정을 이룬다는 거, 결혼식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건 아니죠. 어떻게 그 가정을 지키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의 파수꾼, 나는 가문을 살릴 파수꾼이다. 어떻게 말씀 나누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골로새 3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말은 뭡니까? 소망 대신, 나의 소망이 되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위의 것을 찾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성벽교회 파수꾼은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으로 위의 것을 찾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없어지고 썩어질 것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소망, 영원한 것을 두고 우리가 전도와 선교하며 연약하지만 함께 기도하며 함께 구역을 이루고 교구를 이루고 지교회를 감당하고 이거 내가 하나님께 맡기신 거니까 내가 주님만 부르시는 날까지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게 필요한 걸 아시니까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특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호와시네, 이만큼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맞습니까? 그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히 아무나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까? 감히 아무나 이 복음을 기도로 누릴 수 있는 겁니까? 감히 아무나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겁니까? 누가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까? 파수꾼입니다. 임마누엘 울산교회 저와 여러분들은 파수꾼입니다. 237개 나라 살릴 파수꾼입니다. 작게는 가정과 가문을 살릴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파수꾼으로 불렀음을 오늘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에 여러분들이 붙잡은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성벽교회 파수꾼 되게 하옵소서. 가정 가문 살릴 수 있는 교회의 파수꾼 되게 하옵소서. 교육자, 중직자, 렘넌트 살리는 파수꾼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성벽위의 파수꾼으로 부르시며 가정 가문 지역 살릴 말씀 기도 전도의 파수꾼으로 교육자 중직자 렘넌트 살릴 파수꾼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이유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울산교회가 237개 나라 살릴 수 있는 성전 건축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화를 살릴 수 있는, 후대를 살릴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 될 수 있도록 많은 일들과 말들이 있을 거지만 성벽교회 파수꾼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살리는 그런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성벽위의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를 알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린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에게 고백되게 하옵소서. 어둠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때 복음의 빛, 구원의 빛, 영광의 빛을 증거할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바누아투 현장에도 임마누엘 울산교회 현장에도
이 울산 동부 경남에 대한민국의 전 세계 237개 나라에 이 복음 증거될 때까지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신 대로 파수꾼의 역할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